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바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국내외로는 여러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법궤도 옮겨와야 했습니다. 이제 주변 정리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사방의 적들은 잠잠해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 법궤도 예루살렘에다가 모셔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이제 좀 형편이 괜찮아진 다윗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자기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집이 필요하듯 혹시 하나님께도 그런 지위와 그 수준에 걸맞은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도 다윗의 제안을 나름 괜찮게 여긴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고대 근동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신전 짓기의 열성이었다고 하죠. 왕의 궁전도 있고 그 안에 그 궁전들은 여러 부속 건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궁전의 부속 건물 중 하나가 신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전은 그 왕에게 개인 예배당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주변의 흐름 안에서 다윗도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받아 궁전 건축을 마친 상태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빼어난 궁전 안에 옥의 티가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신전이었던 거죠. 신전이 들어갈 자리에 허름한 천막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전이 빠져 있는 다윗의 궁전, 이건 당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뭔가 미흡한 성전이다. 저건 미완성의 성전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 사실 고대 세계의 다른 왕들처럼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전 프로젝트는 이 미완성의 궁전을 제대로 한번 완성시켜 보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참 고맙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됐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필요가 없으신지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광야 천막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주셨고 단 한 번도 그 천막이 그 광야의 성막이 불편하다느니 아쉽다느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하는 건 단지 무지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욕망이 앞선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제안, 다윗의 성전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가정교회나 천막교회보다는 멀끔한 성전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나라는 생각, 성전의 그 모양을 좀 갖춘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어떤 세대에는 목회자의 성전 건축 여부가 그분이 목회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막을 벗어나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 대형 교회를 모델 삼아 화려한 빌딩을 짓는 것,
신도시 종교부지에 각종 편의시설을 담은 대형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죠. 제가 교회에 어떤 예배당 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모두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그런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 예배당 안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며, 혹은 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고자 이 본문을 기초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원하시지도 않았고 크게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제안에 됐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 10절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됐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짓겠다고 하는 집은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왕궁,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 왕궁을 또 지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며, 다윗이 해야 할 성전 공사, 신전 공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집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다윗, 네가 궁전의 그 옥의 티와 같은 신전 하나를 마저 지어서 너의 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 나라는 신전 하나를 마저 짓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은 그 나라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들겠다, 그 나라는 내가 내 손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던 다윗의 제안은 이렇게 보기 좋게 거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 너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자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제안은요, 거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절반의 승낙은 받은 셈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상한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마치 그 왕권이 영원하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제시하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시간이 흘러서 그 조건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가 영원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왕조는 역사상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왕조가 실패한 건 성전을 안 지었다거나 그 성전을 잘못 지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분명 성전, 솔로몬의 성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성전은 분명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문자 그대로 집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 어떤 왕조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는 가정이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이름을 위한 집, 여기서 집은 건물이기도 하며 또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해석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지을 것이요. 우리가 중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전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스스로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땅도 하늘 위의 하늘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 네가 내 집, 내 성전, 그 신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 다윗의 나라를 완성할 거야.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반대하시나 했지만 승낙하시죠. 절반의 승낙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승낙하시면서 주목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얼마나 근사하게 짓느냐가 아니라 성전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 건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성전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어내야 할 성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성전으로 탈바꿈했죠. 성전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공간이 되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종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고 후에 예수님은 그 성전더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에 들어서시며 그 1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 다윗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성전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 넘어오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 하신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자기의 몸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증언을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서 20장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자 하신 그 집은 다름 아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은 예수님과 그를 모퉁이돌로 한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 삶의 자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나 자신이며 동시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사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는 우리야 라고 하는 말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에 얼마나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 행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건물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벽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지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의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성전 하나를 더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며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 성전이 최고의 컨디션을 갖추지 못하고 상가 월세 건물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수준급 예배당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최고의 초대형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성전 하나가 더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이 마치 건물을 대하듯이 비인격화되어서 성도를 단지 머릿수, 숫자로 생각하며 그것을 수치화해서 교세가 어떻게 돼? 몇 명 교회야? 몇 명 늘었어? 를 묻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교회 일꾼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비인격화되어서 다만 교회가 굴러가게 하는 어떤 부속품, 교회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 진정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건물 성전은 사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다윗에게 건물 성전을 말씀하실 때부터 주목하셨던 건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건물, 교세, 출석 수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도 그렇게 얼굴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처럼 성전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이 설교 행위라는 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표정을 보지 못하고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온라인 공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지금 함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한번 상상하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한 말씀 위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인교회 유튜브 링크를 누르실 때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전을 지으러 간다. 여보, 우리 같이 오늘 성전 지으러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링크를 눌러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얼마 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구역장 모임, 아주 부분적이지만 구역장 모임이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역장 분들께서 새로 어플을 설치하시고 그 줌이라는 그 어플을 새로 설치하시고 그 어색한 환경에서 새로 적응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그 줌으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그 환경 안에서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신기해하고 반가워하고 막 깨르르 웃다가 그 모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제 입에서 막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너무나 어색한 일이죠. 때론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말이 끊기기도 하고, 내가 말할 타이밍에 상대방이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말 저 말 막 섞이고, 거기에다 기계음까지 섞이고 정신없죠. 하지만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일 자체가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그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성전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야 할 그 사람 성전, 관계의 성전이 우리에게 그 공사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성전 공사를 감당해야 합니까? 스크린 너머에 있는 그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또 혹은 스크린으로, 줌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성도에게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환경 안에서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 구역장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도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전 짓는 일은 어떨까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든 주일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희 초등부도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굉장히 엉성하지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관계를 맺었다, 그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같이 굉장히 엉성하지만 어쩌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시대의 문법을 새로 배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또 향유하는 문화가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마치 선교하듯이 용기를 내어서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었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있는 그 온라인 안으로 더 뛰쳐 들어가는 그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저에게도 여전히 현장이 익숙하고 온라인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아이들이, 그 스크린 너머 있는 그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흐릿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죠. 과거의 주일학교처럼 한 곳에다 그냥 딱 모아놓고 각 잡고 정신교육 하듯이 막 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아이들을 두고 어른들의 통제에 따라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일방통행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일방통행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간 열과 성을 다해서 프로그램, 어떤 숫자 관리,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주일학교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일학교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성취감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닌지, 또한 그간 아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그것 없이 나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그것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처럼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사실은 내 관심, 내 종교적인 관심, 내 기준, 어떤 기준일까? 내 신앙적인 기준. 너희가 주일학교에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기준, 그것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끌어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진심 없는 예배 출석보다 아이들에게 들리지도 않을 그 설교에 아이들을 강제로 몰입시키기보다 정말 얼마나 그 아이들과 진실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아이들과 얼마나 내가 허물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이들과 진정한 그 관계를 맺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짓는 일, 참된 성전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세대와 공간을 넘어서 사람 성전, 관계의 성전, 우리 만남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성전에서 성전으로. 3000년 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어내도록 의도되었던 그 성전은 사람을 억압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건물 성전이 아닌 그를 모퉁이 돌로 한 사람 성전, 주님 안에 모두 연결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관계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오가는 공간이 아니며 우리 서로에게 가지는 그 관심 속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속에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종로구, 낙산성곽일길, 동인교회. 만이 여러분의 성전이요 신앙의 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전이 다만 교회 예배당이라면 지금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비어있는 순간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라도 한 것 마냥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전은 어떤 공간이 아니며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계신 곳마다 성전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연결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말씀 위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는 함께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모임을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익숙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어른 세대가 그 온라인 세대에게 더 용기 있게 다가가며 온라인 공간 안에 파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진실하게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비대면 상황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머지않아 메타버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죠. 그런 가상현실 세계 안에 우리가 VR 안경을 쓰고 그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진실하게 그 상대와 함께 관계의 맺음으로 그곳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